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셔가지고 모든 능력이 다 있으신데 깨닫게 해줄 수 있죠. 부처님 당시에 그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당시에 다 깨닫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 직접 안 하셨잖아요. 자비심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진짜로 부처님 자비심이 있고 존재의 전체 취재를 알기 때문에 자율성, 자율성 스스로 갈 수 있도록 대자대비로 길을 열어주셨죠.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안 간 사람은 못 가느냐? 아니에요.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가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면서 다시 재생해서 다시 이렇게 발전하고 의식이 높아져가면서 그래 가는 거거든요. 존재에는 대자대비로 자율성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율성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져야 되고 또 그 자율성을 부여한 것 속에서는 각자 개인이 성불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평등성의 지혜를 언제든지 발현할 수 있으니까 마음만 모으면 다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수행을 잘하고 공부를 잘해서 높이 올라간다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 다 언젠가는 위대한 부처님은 결과를 보시고 수행을 하셨거든요. 보살 때. 부처님 보살로 수행하실 때 부처님은 뭘 봤느냐? 현재의 모습을 본 게 아니고 과거의 모습을 본 게 아니고 결과의 모습, 모든 중생들의 결과의 모습을 보니까 다 위대한 붓다는 거예요. 다 위대한 부처님인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아, 저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구나 하고 미리 다 공양을 미리 다 올리고 그거 얼마나 위대한 복이에요. 저분이 미래의 부처님인데 내가 미리 공양 올리면 그 복이 수성하게 미리 다 올립니다. 그럼 미리 진짜功德이 어마어마하죠. 말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등 부처님 때 그 소년 시절 때 머리를 풀어가지고 깔아드릴 때 그때 연등 부처님이 그 소년한테 공양을 올린 거예요. 올리고 하는 말이 미래의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미래의 부처님인 소년한테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다 성불한다는 얘기죠. 중요하죠. 그래서 감히 경멸하지 말고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공양 올릴 때는 미래의 부처님이다 하고 공양 올려야 공덕이. 그냥 하찮게 하고 공양 올린 게 아니고 위대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거예요. 미리. 그죠? 그 복이 한량없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지만 불교사님 도와주셔서 그런지 못하게 된다? 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불러낼 일이 있었는데 기도작 시작하면서 저 친구를 좀 더 안 불러냈으면 그날부터 딱 끊어져서 좋아요. 아무도 안 불러내는 거예요. 정말 복이에요. 보통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요 지장경기도 한동만 하더라도 한동 하는 동안에 자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해보려고 천독 빨리 하려고 하루에 13독을 읽었어요. 누가 10독을 읽었다길래 더 해야지 이러면서 이게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막 13독을 읽었어요. 그래도 뭐 난 나타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제가 책에 그런 얘기 써놨죠. 책을 제가 사실 못 읽었어요. 모든 체험은 진정한 체험은 체험 없음의 체험이 가장 좋은 체험이다 이런 얘기 했죠. 그게 이제 반야바람의 반야지의 핵심이거든요. 원만 전행의 핵심이기도 하고 어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세계든지 비현상세계든지 뭐 형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가상이 가짜예요. 결국은 우리 에고의 작용이고 우리 인식되는 바 대상이거든요. 체험은 인식의 대상일 뿐이죠. 자기의 근본 성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체험은 체험이 없는 것. 체험이 없어야 마장을 안 타요. 체험을 많이 하면 마장을 타요. 체험을 안 해야 마장을 안 타요. 원만하시네. 굉장히 아주 수성하시네. 그리고 저는 멍청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겠 좋아요. 지금 멍청하단 말을 했는데요. 그 멍청하단 말을 인도말로 번역을 해보면요.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굉장히 중요해요. 부처님을 왜 붙다라고 하냐면은 부처님은 성불에서 부처가 돼서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안 되는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왕자로 태어나셔가지고 또 왕을 곧 계승받아서 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로 멍청하다.
저걸 다 버리고. 뭐 모든 능력이 다인데도 45년 동안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바깥에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또 탁발에서 얻어먹고 지금도 저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팽개치고 또 부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가장 멍청하지만 골라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멍청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붓다와 바보는 동의어예요. 인도에서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리고 동전의 양면이에요. 예. 동전의 양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부처님은 가장 어리석은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지혜로운 위대하신 분이죠. 위대하다는 말이나 거룩하다는 말보다도 더 좋은 말 있으면 붙여야 될,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하신 분. 근데 또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사역하는 가장 멍청하고 어리석은 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뭐 체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의 에고의 네. 장난이에요. 예. 마음의 장난.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네. 부분.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지혜의 가장 그 핵심적인 용어가 뭐냐면은 공성의 지혜죠. 네. 비어 있음의 지혜인데 비어 있음의 지혜도 더더욱 나가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전 언어로 표현하면 뭐 필경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에도 붙잡히지 말아라. 어디에도 걸리지 말아라. 어떤 대상도 두지 말아라. 그건 필경공이라 그래요. 그래야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고 집착을 내려놓고 완전하게 해탈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뭐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무엇을 붙이고 뭐 대상을 보고 하는 것은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한 대자 대비심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현상세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싹 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양변을 놓치지 않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중생을 봤을 때는 대자 대비의 마음, 자기 성불 봤을 때는 완전함에 비어있음. 그 여기 두 개가 합일이 딱 되니까 문제가 다 사라지죠. 허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중생을 이익되기 위해서 온갖 체험을 볼 수도 있고, 중생을 위해서 온갖 변화로 32 영신을 놔둘 수도 있고, 가상이지만, 그것은 중생을 향한 대자 대비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공성인 걸 놓치지 않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거죠. 현상 세계도 자유롭고, 진리 세계도 자유롭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공부를 수행하려면은, 이제 보통 보면 진재, 속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진재란 말은 우리 참된 성품의 진리, 속재는 세속적인 진리, 세속적인 진리를 등한시하면 안 돼요. 세속적인 진리를 등한시하면 대자 대비를 놓쳐요. 그 중생 구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세속적인 진리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걸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니까 내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하는 거니까. 그 부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부처님 10대자 중에 한 제자는 공양을 바루를 들고 공양을 빌려 갈 때 그 가습존자 그랬죠. 가습존자는 어떤 노파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잣집 하수 위에서 뜬물 나오는 거 바다가 먹으려고 왜 들고 있으니 가수존자가 옆에서 바로 내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파가 가수존자한테 하는 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먹을 게 없어가 이 하수 뜬물 나오는 거 바다가 먹고 사는 내한테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이걸 달라고 그러냐고 그러거든요. 그게 가수존자가 하는 말이 날정마다 복을 못 지서 한날 일이 가난하게 사는 거. 선지식 부처님 공부하는 불제자한테 공양을 올리면 그 복이 한량 없어서 그거 한 번 올리도 수만 생을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래서 일부러 뺐다시 빼서 공양을 드셨거든요. 또 한 제자는 안 그러고 부잣집에 가가지고 공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는 뭐 부잣집에 가서 공양을 받노 이러니까 부자는 돈 많고 잘 살다 복을 안 있는 거예요. 복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또 다음 생에 가난하게 떨어질까지 복 짓게 하려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지혜롭게 사유하는 따라서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낼 때 있고 안 낼 때 있고 잘 지혜롭게 사유를 하셔서 전체가 다 이익이 되도록. 그래. 진짜 지혜가 그래 하죠. 지혜. 그래서 문수의 지혜가 문수보살님이 만부처님의 스승님이라 그러죠. 반드시 문수의 지혜가 발현돼야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의 지혜가 먼저 제일 앞이죠. 대엄마 제생이 맨 앞에 나와서 맞아요. 정훈이가 그러더라. 엄마 문수 보살님께서 부처님이 아무나 지혜 없으면 안 돼요. 지혜 없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머리 못 쓰는 바보, 머리 못 쓰는 바보는 네. 손발이 네, 고생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만부처님 스승이라 우리 이제 요 공선에 부처님은 이리 모실 수 있거든요. 네. 잘 이제 물론 뭐 만나 보셔도 잘 알지만 오는 불자님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절에 가면 전통 사찰에 보면 뭐 비로자나 부처님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 있고 아미타 부처님 있고 그다음에 간흥전 뭐 지장전 이 있잖아요.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이 이렇게 안 들어오거든요. 네. 일반 불자님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딱 부처님이 일곱 불보살일 때 애경할 때 칠부 네. 정리하잖아요. 네. 실정리할 때 지금 불보살이 다 모셔져 있잖아요. 네. 한목에 딱 볼 수 있는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가운데 계신 분 법신 청정 비로자나 부처님. 이게 이제 대지 문수 사리보살. 네. 대지 문수 사리보살님이 이제 지혜가 발현돼서 네. 보현의 실천행을 통해서 보현의 대자대비의 실천행을 통해서 이제 문수의 지혜와 대자대비의 방편 실천 대행과 대지가 합쳐져서 부처님이 되는 거죠. 깨달음. 그 석가모니 부처님도 지혜가 발현돼 가지고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이기하는 네. 마음으로 그 부처가 되셨죠. 그래서 네. 반드시 문수와 보현이 깨달음의 양날개죠. 그 처음이 문수예요. 문수. 그럼 문수의 지혜를 얻으려면은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개입니다. 개. 개가 경과하지. 지금 우리나라 불교고 세계 불교가 다 망하는 게 뭐냐면 개가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망하고 있어요. 서서히. 물론 마음은 막 뻔하지만은 몸이 안 따라줘요. 지혜의 마음이 뻔하더라도 대행 보현보살님이 실천행이 따르지 않으면 자기가 성불을 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암만 많아도. 그런데 지혜의 바탕 위에서 이게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발현되려면 개가 자리가 잡혀야 됩니다. 개. 꼭 개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개를 받아야 또 불자가 되는 거고. 불자, 부처님 제자, 부처님 공부하는 자, 이 사람은 개를 받아야 그때 불자가 되는 거예요. 개. 개를 꼭 받으셔야 돼요. 개를 받으면 보이지 않는 멸하지도 않고 불생불멸하는 견고한 건강의 몸체가 생겨요. 건강체, 건강신이 생겨요. 건강신. 밀교수행의 핵심도 건강의 몸이에요. 건강의 몸. 건강의 몸은 어디서부터 출발해? 개를 받는 데서 출발해요. 이해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개를 꼭 받으셔야 돼요. 진짜 개를 좋은 선식 만나가지고 개를 받으면 그때부터 개체가 생깁니다. 개체는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불기의 몸이에요. 건강성이 그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구루를 만나야 돼요. 선지식을 만나야 돼요. 선지식을 만나야 이제 밀교 계통에 이제 건강성의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 비슷해요. 그 개를 지켜야 돼. 그래서 문수의 제에서부터 보여요. 실체는 부처가 됐다. 부처가 딱 되고 나면 뭐 하겠어요? 이제 해야 됩니다. 바로 대표적인 분이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보신불. 부처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시제를 다 하는 게 진리의 시제를. 진리의 시제를 다, 건강성의 제일 핵심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아미타 부처님. 파도마 삼바와 아미타 부처님. 그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진리를 제대로 아는 자가 무엇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해야 되고 알아지느냐 하면은 바로 보신이에요. 보신의 몸. 예. 보신의 몸으로 모든 것이 해결 다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깨달음 먹고 난 다음에 보신의 세계로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일이 펼쳐지죠. 온 세계가. 간센보살님의 삼시경신과 기장보살님의 대원력의 삶. 네. 그러나 항상 법신청정 비로자나 부처님 대해서 항상 함께 하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정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한 번 딱 보면 다 알죠. 일단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불보살님들. 일단 깨달음 먹고 난 이후에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불보살님들. 그래서 보신의 세계, 첫째는 화신의 세계, 법신.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그 원만한 깨달음. 그래서 원만한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의 깨달음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깨달으면 삼신을 두루 다 갖추죠. 삼신에 대해서 알게 되죠. 네, 그래야 이 삼신을 갖췄을 때 그때 건강성이 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식도 해놨잖아요.
그 우리 법당이고 조그마한 법당이라도 비밀이 많아요. 아. 비밀이 많아요. 구석구석이. 감사합니다. 좀 그냥 맨날 단편적으로 책에서만 이렇게 읽으니까 네, 그 법신, 보신, 화신 분명히 삼신을 제대로 알아야 이제 부처님 공부하고 원만해지고 끝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문수제인데 문수제를 획득하려면은 네. 이제 개정해죠. 네. 개정해인데 개는 이제 개가 바로 대자 대비의 핵심이거든요. 네. 개가 대자 대비의 핵심의 기초의 인지예요. 개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행위의 가장 근원적인 일이죠. 개. 네. 네. 살생하지 마라. 살생 안 하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나는 인간이 안 걸리고 남은 살생을 안 시키니까 네. 생명이 살고. 네. 그 개 자체가 너무너무 위대한 대자 대비의 실천행위거든요. 잡이네요. 와요 잡이에요. 네. 그래서 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를 받아야 불자가 되고 부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지키면은 그 다음에 선정은 그냥 와요. 선정 삼매. 삼매는 개를 잘 지킨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거 아무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선정 삼매. 물론 선정 삼매 비슷한 체험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백이 선정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개가 충실한 것만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만 지키면 그 다음에 선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개가 충실히. 선정이 따라오면 그 속에서 지혜가 드러나죠. 지혜가 드러나요. 그때 드러나는 지혜를 갖고 문수의 지혜가 완벽하게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해를 부처님 가르치는 핵심 삼학이라고죠. 네, 그래서 삼학 중에서 개가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고. 네, 정해는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가짜 비슷한 선정이 있죠. 많은 선정이 있죠. 우리 살아가면서. 커피 한 잔 먹을 때도 선정이 들어갈 수 있죠. 마음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수많은 산매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산매보다도 바로 개를 통해서 중생을 익대하고 나도 편안한 가운데서 완전한 안주, 평안에 안주할 수 있는 선정은 바로 개가 이루어주게 해주는 거예요. 개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선정 속에서는 반드시 지혜가 발현되죠. 그때 이제 생기는 것들이 이제 올바른 문수의 지혜. 그 문수의 지혜로 인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는 대자대비의 올바른 실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도와주면은 안 돼요. 돈 암만 많이 보태줘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안 주는 것도 못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실천행이 이루어져요. 올바른 문수 지혜 때문에. 그 지혜가 이루어지면 그때 그걸 누구는 뭐라고 하냐? 그때 그 붓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처님이 됐을 때 부처님 이제 입장이 뭐냐면 확연히 시대가 법신이나 보신의 시대를 알게 돼요. 알게 돼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고 영원히 존재 안 할 수도 있고 그걸 시대를 다 아는 거예요. 예. 병에 안 걸릴 수도 있고 하늘을 날아갈 수 있고 우주 밖에 다 돌아갈 수 있고 하는 시대를 다 알아버려요. 그럼 뭐 하겠어? 보살 만행을 하는 거예요. 중생을 익대게 하면서 보살 만행을 하면서 보신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그 중생을 익대하고. 그래서 그렇게 완벽히 자리 잡은 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간세보살님 같고 지장보살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되죠. 아무 문제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신 뭐 자동으로 법신을 깨치는 거죠. 견성이라는 것은. 스님 그러면 성품을. 제가 질문 하나 하세요. 네. 개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제가 불자지 않습니까? 저도 네. 개를 뭐 말하는 개는 뭐 5개 이런 걸 평가를 받았어요. 네. 이제 뭐 살생하지 말라. 어디서 받았어요? 뭐 저희 뭐 삼천배하고도 받고 좋네. 삼천배하거든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뭐 저는 연비. 포개사는 했기 때문에 다 받았는데 이제 그 개라는 게 단편적인 게 그냥 살생하지만 이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과 나에게 도움이 되는 네. 그 행위 자체가 개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다 수용을 다 하셔야 돼요. 지금 질문을 잘 하시는데 일반 불자가 딱 되면 제일 처음에 기술적으로 개 받잖아요. 예. 제일 처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처음에 받는 개가 살생하지 마라. 아니 그거 말고 그 이제 5개 10개 뭐 쭉 나오잖아요. 예. 제일 먼저 받는 제일 먼저 뭐 쓴 게 받았어요? 귀개. 그렇죠. 삼기계. 삼기계. 어디서 받았어요? 삼기계. 직접 받았어요? 누가 줬어요? 삼기계는 그냥 안 받았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안 주더라고. 저는 그 깜틀린 포체기 받았어요. 깜돌이 부채. 네, 그 따시죠. 따시- 우리 나중에. 그때 받았나요? 우리 그냥 간증만 받은. 좋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예, 저는 안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불자가 되면요. 기본적으로 불자가 되면은 이제
모르잖아요, 잘. 네. 불법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계, 네. 뭐 살생하지 말, 도지 말, 음행하지 말, 이것은 우리 눈에 딱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네. 아, 이것은 안 좋은 기네. 이것은 하면 서로가 이득이 되는 거네, 알잖아요. 그래가 수행을 잘해가지고 지혜가 딱 생기면, 문수의 지혜가 딱 생기면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바로 대자대비로 전환하는 거예요. 아, 절로 가버리네. 내 마음이 대자대비의 네, 마음으로. 네. 대자대비의 마음, 대자대비의 마음이 생기면은 그 사람 하는 행위는 딱 개가 올바르게 자리가 잡혀요. 그건 어떤 것을 지키지 마라, 지키지 마라, 이래서 되는, 그래서 그게 원만이에요. 원만한 개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반드시 밑에 개를 지켜줘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대자대비의 개를 갖고 확립해서 내가 대자대비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손 치더라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 불자를 위해서라도 겉모양이라도 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무해자재고 나는 걸림없고 선풍을 받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하고 개를 파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왜냐면 네. 그런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 뭐 요새 뭐 공부 좀 했다고 해가지고 개를 파괴하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맞는 정법이 안 된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럼 나중에 가면 이제 역행보살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사람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게. 네. 개인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네. 있지만 공개적으로는 절대 괴롭히면 안 돼요. 네. 그죠? 네. 그렇게 수행하시면 돼요. 오셨으니까 제가 삼기 이게 드릴게 받으실래요? 예,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가시면 되겠네. 너무너무 좋네. 네. 저도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 우리 남편이 그렇게 오고 싶어 하더니. 합장하십니다. 인연이 보니까 그냥 기억하게 따라 하세요. 네. 물론 다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보살계도 많이 받잖아. 사람 받고 또 그 다음에 또 받고 계속 받을수록 또 정화를 하고 하니까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거룩하고 위대하신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승님과 선지식 스승님과 성가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기이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세생생 세세생생 대자비로 대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오마훔. 오마훔. 방금 삼기계를 거룩하고 위대한 부처님 삼부에 대한 기계를 설했습니다. 잘 받아 지니시겠습니까? 네. 네, 꼭 간직해서 반드시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해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 간단하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아주 불보살님 자음된 곳에 와서 받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한 번 받으면 좋잖아요.